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럼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시작. 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 1000명을 달라고 기도하라. 아멘도 안 해주네요. 예배자 1000명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1000명의 예배자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 기도원 용사 같은 300명의 교회학교를 달라고 기도해라. 갑자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이렇게 추락하듯이 말이죠. 절벽에서 팍 떨어지듯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팍 떨어지는 어떤 위기 상황이지요. 많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거의 30%에서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어쩌면 절벽을 만날 것도 같기도 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릅니다. 0.8명도 아니고 출산율이 0.8명도 아니고 0.75,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애를 셋 낳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든지 그런, 나라에서도 한 셋 이상 낳는 그런 부부들에게는 이렇게 1억씩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애를 안 낳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애들이 한 집에 한 명꼴도 안 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애기 중재한 애들을 안 믿는 부모들이 교회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밖에 없어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외하고는 아동부는요, 거의 100%가 우리 교인들 자녀들만 나옵니다. 앞으로 심각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부흥의 때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교회가 안 모인다, 안 된다 말하지만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이 부흥의 때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10년은 우리 성현교회의 최고의 부흥의 때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가 최고로 부흥을 맞이할 때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 부흥의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부흥된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만 건축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느냐? 짓는 대로 사람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현교회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개척한 교회들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1000명 넘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70년대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여러분, 봄비는 어때요? 살살 옵니까? 확 옵니까? 살살, 보슬보슬. 봄비는 아주 그냥 살살 오잖아요. 왜냐하면 싹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왕창 장마비처럼 오면요, 다 죽습니다. 새로 나오는 그 연한 순들이. 그러니까 봄비는 아주 살살 와줘야 싹이 쑥쑥 나가지고 자라요. 근데 가을에는요, 비가 한꺼번에 확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비를 딱 머금고, 그 물을 딱 머금고, 열매들이, 과일이 풍성하게 이어가고, 곡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9월달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오면요, 벼가 썩지요, 과일이 썩지요, 다 못 먹게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비가 오지 말아야 돼. 그런데 가을에는 이 8월 말쯤 돼서 한꺼번에 확 비가 와가지고 그 비를 곡식들이 품고 있다가 결실하는 거죠. 교회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아시아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유럽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저 독일에서, 영국에서, 건너가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조금씩 비가 내려져 가지고 그 나라들마다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그래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비가 어떻게 와야 돼요? 한번 왕창 내리고 그 비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내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분명한 건요, 마지막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성현교회에 앞으로 10년 동안 큰 부흥을 주실 거를 믿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제 마음에 와진 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 부흥의 때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의 표가요,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부흥의 원년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70년대에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게 된 분이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쇠퇴해 갔는가,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너무나 똑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5가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원인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는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졌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혼율이 거의 50%,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은 이혼하는 그 지경에 왔단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세금이 많고 너무 사람들이 낭비병이 심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생활이 쪼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아주 물란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군비 확장에만 몰두했다. 인구가 감소해 갔다. 이게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벌써 저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교회들도 쇠퇴해 가고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가장 깨어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깨어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하나님이 간섭할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700년대에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막 외쳐대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피해 혁명들이 있었어요. 피해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만큼은 피를 보지 않고 이 나라가 산업화 성공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복음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영국을 살려낸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이 무너지고 쇠퇴할 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도할 때 미국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18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무리 경제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모든 면에 잘해도 영적으로 이 나라가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부패할 때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부패하면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 오늘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막 목말랐을 때 말이죠,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 말씀은 그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찬양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고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50대 성도가 어느 날 주일 아침 됐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야,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나 가기 싫어요. 빨리 가야지. 나 가기 싫어요.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 가야지.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셔. 그래 가야지. 세 번째, 교인들이 너를 기다린다. 가야지. 네 번째,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지.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지. 그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요,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다 찬양하는데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는가?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럴 때가 있는가? 우리 안에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단이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넣어요. 자꾸 가라지를 뿌려넣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가라지, 불평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자꾸 우리 안에 심어넣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거든 입을 다무세요. 불평할 일이 생기거든 입을 다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지 않길 바랍니다. 전념이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구나.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자꾸, 오늘 고라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장로, 권사급 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중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왜 우리가 맨날 이 무거운 짐만 우리가 메고 가냐? 우리가 왜 이걸 꼭 메고 가야 되냐? 모세의 그 야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고라의 후손들, 고핫의 후손들이요, 이 법궤를 메를 때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궤가 너무 가볍대. 이게 짐 같지도 않고 나 혼자도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천근만근이라 4명이 메어도요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가 넘칠 때는요, 7시부터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나, 막 그냥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도요, 그냥 느그적 어떤 때는 연습 다 끝날 때쯤 와서 앉아가지고 툭 의자는 발로 걷어차다가 그리고 올라오를 때가 있잖아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신이 나.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이 불평이 나. 야, 왜 맨날 우리는 이거 메고 다니고 저 아론의 후손들은 말이야, 제사장이라고 가서 그냥 지들이 설교만 하고 이게 대접만 받고 우리는 맨날 짐만 지고 다니냐? 야,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야지. 지가 무슨 대통령이라고 왕이라고 우리 앞에 군림하냐?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꽁짝꽁짝합니다. 야, 한번 뒤집어보자. 이 나라를 좀 뒤집어보자 하고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라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야 모세, 네가 뭔데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냐. 왜 아론, 네가 뭔데 네가 혼자 다 하냐. 네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혼자 다 해먹냐. 그 말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1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맡은 그 일이 작은 일이냐? 찬양대가 맡은 이 일이 작은 일이냐? 교사의 일이 작은 일이냐? 속장의 일이 작은 일이냐? 이게 작은 일이냐 그 말이죠. 눈에 볼 때 목사의 일은 커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송실에서 있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헌신하는 그 일이 더 귀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에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해서 아론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제물로 삼켜버렸더라. 그 250명의 반역자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확 덮어버렸어요. 어제 저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복구도 수습도 어려울 만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50명을 놓고서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 밖에 나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역적은 3조까지 멸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그 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가대가 된 거예요. 찬양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늘 똑같잖아요. 늘 그냥 뭐 주일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뭐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늘 반복적인 그 삶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로 탄식하며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입이 있어도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그들이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중국이 막 개방되었을 때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함부로 예배도 찬송도 할 수 없을 때 그 집회를 하는데 둘러앉아가지고 한 30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찬송을 못해. 너무 힘들어.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찬송할 테니까 작은 목소리로 찬송할 테니까 들으세요.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정도로 작은 목소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땀 닦던 수건 가지고 자기 입을 틀어막고 흐느껴 우는데 찬송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 못하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모습을 지금 거의 30여 년이 지나가는데 그때의 그 모습은 평생 지워지질 않아요. 얼마나 저들이 찬송을 하고 싶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할 수 없는 때, 기도할 수 없는 때, 찬송 마음껏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딱 아침에 성진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나요? 혹시 교회 가면 성형교만 있나? 맨 천지가 다 교회지.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야 그렇지만 우리 마장로님이 오늘 성형교 난 안 가. 그리고 성직 딸로 어느 게 가서 예배 드릴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합니다. 염창교회 가면 조 장로가 왜 왔나? 그러겠지. 한사람교회 가면 아니 성형교회 장로가 여기 왜 왔어? 갈 교회가 없어. 그렇죠? 갈 교회가 없어. 그때 그 심정.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그리고 오늘 3절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정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 가운데 있겠냐? 네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또 사전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 내가 성인께서만 안내하고 예배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가 그립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은혜였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해요. 성전에 순교자의 피가 강물을 흐른다. 순교자의 피가 강물을 흐른다.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 못하게 할 때가 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예배하는 자들을 아예 못 살게 하는 그를 대핍박의 때가 옵니다.
있어요.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예배할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딱 닥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찬송할까?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고난과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오늘 이 권세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환난이 물려와도, 재난이 몰려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환난아 멈춰라. 고난아 멈춰라. 시련이 멈춰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뭡니까?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산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그렇게 안 세요. 한 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일이 끝이에요. 주일이 시작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 전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면서 성가 지휘를 했던 권사님이, 김정수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그런 물었어요. 권사님 그냥 가까운 데 가지 뭘 여기까지 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 3시간, 그 시간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오늘 예배인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12시 땡 가면 예배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지나온 과정 삶을 내가 돌아보고 기억했더니 은혜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 뜨거운 모래 땅을 구름으로 덮어서 지나오게 했어요. 그 추운 겨울을,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녹여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면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오늘까지 온 게 37년 동안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낙심도 사라지고 원망 불평도 사라지고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기쁨이 와요. 우리 가운데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기도할 때는 막 좋아서 춤추고 난리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만큼 나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입이 조금 더 나오면 이제 특별기도 할게요. 원망과 불평 기도하면 사라져.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져.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막 기쁨이 오고, 기도하면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네가 왜 낙심하느냐?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너는 찬송하라. 너는 찬송하라. 우리가 찬송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소망은 저 국회의원들에게 있질 않아요. 나 이 나라 망하는 것 같아. 거기서 나라 걱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안 해요. 손톱만큼도 하지 않아요. 이 나라 망하든 말든 자기들이 이권만 챙기면 되고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말로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말이죠.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때문에 난리 법석치는데 더 큰 문제는 저 중국에서 흘려보내는 방사능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저 건너편에 중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쫙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대로 처리하겠어요? 우리나라 서해로 앞으로 물고기 못 먹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더 큰 문제는 저 북한에 핵실험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 핵실험하는 그 부근에 사람들이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방사능에 오염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통일돼도요, 저 사람들이 핵실험했던 그 동네들, 그거 방사능 사라지려면 어쩌면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좀 세계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짓에 보니까 지금 이 태평양 가운데 핵폭탄이 3개가 빠져 있답니다. 미국에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에 가다가 옛날에 70년대인가 날아가다가 이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실었던 핵폭탄을 바다에 떨어뜨렸는데 폭발하지 않고 지금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만약에 그거 바다에서 터진다면 후쿠시마 원자력은 그 방사능은 아무것도 안 해요. 3개나 지금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만큼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 이 핵을 만들어 놓은 거 사라지지도 않아. 그래 걱정되는 게 이 지구가 언제까지 갈까? 얼마나 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 한번 다시 계속 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난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분입니다. 저 북극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저 러시아에서 말이죠.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떼죽음을 당했나 봤더니 그 얼음 속에 갇혀있던 탄저균들이 나와가지고 그 균에 오염돼가지고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 속에 그 얼음 속에 있던 1000년, 10,000년 전에 활동하던 균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퍼지면 두려운 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돌지 않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그분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분이 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너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 기도의 운동,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 안에 10년 안에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흘러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